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석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못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되도록 오늘 은혜 주시고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이 시간 중에 입술에 성령님 함께 하사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음성을 태어나게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은 옥토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받아 100배의 열매를 맺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 리바이벌 하겠습니다. 7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제사에서 드렸던 번제물이요, 속죄제물이요, 화목제물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인하여 죄로 막혔던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화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는 순간에 성전에 있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지성소로 가는 그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예수님처럼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과 박혀 있을 때 어떻게 되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뭘 기도해야 됩니까? 모든 화평의 근원은 내가 죽고 내가 손해보면은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서 그렇고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러고 내가 죽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할 때는 먼저 내 마음을, 완악한 마음을, 화평하지 못한 내 마음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고, 둘째는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화평치 않은 가운데 드리는 예물조차도 받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먼저 찾아가 손을 내밀어라. 상대방이 연락 오면은 답을 해야지, 내가 풀어야지 하는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찾아서 손을 내미는 자, 그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라. 서로 싸우는데 보면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싸우지, 아무 문제 없는데 싸울 일은 없겠죠. 그것이 내게도 있을 수 있고 상대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장을 바꿔서 이해하라. 역지사지입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상대방이 화내는 것도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내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면 상대방이 웬만한 사람은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으면 그 다음에 역사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화평케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가든 우리를 통해서 화평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어느 글을 보니까 어느 인디언의 인생 조언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발췌해 보면은, 당신이 태어났을 때 그대는 울었고 세상은 기뻐했다. 우리 아이들이 요새는 태어나면 참 신기해요. 애들이 없어서. 그렇죠? 아이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태어나자마자 엄청 울죠. 그런데 세상은 기뻐하고 부모도 기뻐하고 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대가 죽었을 때 세상은 울고 그대는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라.
이게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어떤 사람 죽었는데 세상이 아주 기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야, 얼마나 악하게 살았길래 그 사람 죽어서 잘 됐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대가 죽었을 때 세상을 울고 그대는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라. 성도인 우리를 한번 대입해 보면 내가 죽었을 때 우리의 이웃과 성도들은 울면서 천국 입성을 축하하고 나는 기뻐하며 더 좋은 부활의 승자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화목제물, 번제물, 속죄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허락한 인생 70, 80을 살다가 죽을 때를 뭐라고 하냐면은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더 좋은 부활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좋은 부활은 더 좋은 천국에 가는 것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영생으로 이어지는 새 삶의 부활의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팔복 시리즈로 주일날 이어서 가는데 마지막 복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팔복 중에 마지막 복이고 팔복 중에 최고의 복이고 이것은 성도의 살아야 될 삶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복 받으러 여러분들 이러고 있었잖아요. 근데 세상 복을 다 받아도 천국 못 가면 무용지물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팔복을 첫 번째부터 한번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그랬어요. 첫 번째가 천국이고 마지막도 천국입니다.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는 자기의 심령이 파산한 상태. 자기의 심령이 뭘 깨닫느냐? 자기 자신을 깨달을 때 내가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쓸데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눈을 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유대인들은 그런다고 그러죠. 하나님 없는 나는 없고 나 없는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은 나 상관없이 계시지만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 내 심령이 파산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나라 심령 천국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 내 속에 들어오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죄에 대한 반응, 죄에 대해서 애통하게 됩니다. 죄를 지면은 슬퍼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슬퍼하십니다. 성도는 내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 기뻐하면 기쁘고 슬퍼하면 슬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구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 성령의 의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나잖아요. 가슴이 시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중에서 저와 여러분이 부족한 건 뭐냐면 온전한 회개가 아직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온전한 회개를 해서 우리 안에 성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회복되어지면은 평강과 기쁨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상태가 의의 상태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온유한 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건 우리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었다는 얘기고 죄에 대한 반응이 되는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죄를 떠나고 죄를 미워하는 상태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온유한 심령이 되는 줄 믿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온유한 심령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의에 목마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세상 것이 아니라 죄일하고 싶고 구원하고 싶고 하나님의 성전도 짓고 싶고 선교사도 파송하고 싶고 그런 하나님 기뻐하는 선한 일들, 부지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하고 싶은 소망이 생겨요. 그전에는 돈 벌고 잘되고 자칫 잘되고 그것밖에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온유한 심령이 되면은 이러한 심령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긍휼이에요. 긍휼은 어디서 옵니까?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고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지금 충만하게 거한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비하고 양선을 베푸는 그런 실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용서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 있는 심판을 받고 긍휼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 우리는 긍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은요, 사랑이 우리 예수님이 사랑의 영성령으로 와서 지배하면은요,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심령이 청결하고 다른 말로 하면은 거룩한 상태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에 너희를 부르심과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어라. 내 안에 죄악이 있으면 회개하고 깨끗게 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서 내 마음을 항상 거룩해 하는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참 2개가 남았어요. 좀 전에 나눴던 화평 켜는 자, 마지막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 우리가 신령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행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예수님 하신 그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데, 화평케 하는 자는 내가 죽고 내가 손해본 인하여 세상에 화평을 이루는, 평강을 이루는 그런 삶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요. 마지막 8번째는 이제 의를 위해서는 곧 예수님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살아서 이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한 줄 믿습니다. 왜 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느냐? 성령의 역사는요, 언제 강하게 역사하냐면 예수님을 구주라고 증언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가장 강하게 임하고요. 그보다 더 강하게 임할 때는 언제냐면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박해를 받을 때 성령의 능력과 위로가 가장 강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무엇이 고귀한 삶이고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은 천국이 우리 심령에 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7번째인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그런 핍박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의로운 자들이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일이 생기면 이것은 우리로서는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삶을 살면 더 추앙받고 세상에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쁘지 않은데 기뻐할 수 있는 건 힘들어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한 대로 성령님의 위로와 능력이 함께 하시면 그 핍박의 고난의 순간 속에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때에 심령의 천국이 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평안과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럴 줄 믿습니다. 까마귀 사는 곳에 어느 날 백로가 한 마리가 갔어요. 그랬더니 까마귀 새끼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건 우리와 닮지 않고 새까마니 저거에 하얀데 저건 새가 아니라고 쫓아내버렸대요. 그것처럼 의인들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이유는 왜 그러냐?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고 검은데 팔복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너무 휘고 깨끗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어둠의 세상, 더러운 세상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빛이 임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은 보이지 않던 더럽고 추한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깡패들이 흰 옷 입고 다니는 경우 보셨나 모르겠어요. 깡패들은 이 깍두기 머리를 하신 분들은 보면 대체로 검은 옷을 입고 다니고 밤에 활동하지,
단 12시 오늘 동안 그런 사람들 없어요. 도둑도 밤에 활동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빛과 같은 생활은 어두운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하고 불안감을 주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에 예레미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택하여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귀의 할례는 뭐예요? 귀가 깨끗게 씻겨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선지자의 말이 딱 떨어지면요 악한 자의 마음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처난 데가 소금 뿌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미워하고 죽이려고 돌 던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새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지만 어떤 관청에 아주 의인이 하나 있어요. 돈도 10원짜리도 안 받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패한 공무원들에게는 그 사람이 불필요한 사람이 되고 없었으면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적대감을 가지고 그를 비난하고 급기야는 모함까지 해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벌을 돈을 못 벌고 오히려 자기의 죄악이 드러날 것 같기 때문에 그를 혐오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사제굴에 던져진 이유 똑같아요. 다니엘이 왕의 총애를 받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옆에 두면 자기들이 왕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다니엘을 모함해가지고 그가 매일 3번씩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해서 문을 열고 창을 열고 타락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걸 사실 알고 아무 신에게도 기도를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메데파세에 그 변개할 수 없는 법을 만들고 왕의 도장을 찍어서 그걸 공문을 120대 보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대로 지켜서 결국은 사자굴에 들어가고 왕도 그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 그대로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고난은 올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예수 믿고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는 사람은 이제 죄 가운데 동참치 않고 옛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죄를 그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는 우리는 이제 주를 위하여 주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죠.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사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중생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제 인생의 목표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세상적인 것 때문에 좋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고 왕이 되셔서 그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사는 인생, 그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런 축복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초대교회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말 하나,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헬라어로 마르투스입니다. 마르투스라는 단어는 증인이라는 뜻과 순교자라는 뜻이 있어요. 증인과 순교자.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증언했던 모든 자들은 다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마르투스는 증인 또는 순교자의 뜻으로 동시에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그 시대에 예수님의 증인이었던 사람은 대부분이 순교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뭘 증언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과 세 번째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과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예수님은 마지막 날 재림의 주로 세상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2장 13절에 버가목 교회의 안디바에 대해서 내 충성된 마르투스 안디바, 증인 순교자 안디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충성된 증인이었고 순교자였습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순교에서 나왔던 근본적인 이유는 기독교와 황제 숭배와의 충돌 때문에 그랬어요. 로마 제국은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그 로마 제국을 통치하려니까 가이사, 즉 로마 황제를 신성시하는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를 신격화하고 사람들에게 황제 숭배를 요구했습니다. 1년 가운데 어떤 특정한 날을 정해가지고 신전에 가서 향을 피우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가이사는 로마 황제는 주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하는 사람은 그날 참석해가지고 그날 다녀갖고 이렇게 참배했다는 증명을 받아야 돼. 증명. 이 증명을 항상 또 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섬기는 신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고 섬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것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잖아요. 우상 숭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로마 당국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제국의 통치를 거부하는 충성심 없는 시민으로 보였고 로마 제국의 존재까지 위반하는 잠정적인 혁명주의 집단으로 간주해서 이제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박해라는 단어는 이 시대에는 쓰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어떤 고통을 당하는 것은요, 대체로 그것은 핍박이나 박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기의 잘못된 행함으로 당하는 그런 고통이지 그런 박해가 아니에요. 박해는 오직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의를 위해서 당하는 것이 그것이 박해요 핍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울에 어떤 교회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차인벨을 많이 울릴 수가 있었어요. 오래전에. 지금은 차인벨이 아주 법적으로 막혀서 못하죠. 선교적 차원에서 그냥 교회에서 차인벨을 막 크게 울렸어요. 그랬더니 그 소리 때문에 동네 바로 아파트에서 민원이 생겨가지고 예배 전에 주민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앞길을 차단하고 꽹과를 치고 막 방해를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이런 일이 생겼어요. 이것을 박해다? 아니죠. 이건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를 증언하는 데는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의 말씀인 것처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런 방법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 잘못된 방법과 원한 성격과 그런 모든 것 때문에 당하는 건 절대 그건 박해가 아닙니다. 그러면 의는 무엇이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제가 초대에 말씀한 것처럼 그것은 곧 나를 위하여, 나를 인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다가 당하는 박해요.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당하는 그것이 바로 박해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에게 박해가 주어지는 이유. 하나님의 일을 하면 더 잘되고 복받아야 되는데 왜 예수님을 증언하고 그러면 박해와 고통을 당하느냐? 왜 그렇습니까? 크게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걸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고 방해를 합니다. 박해는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박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왜 그것을 허용하시느냐? 하나님 막아줄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허용하시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 성도와 참 성도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박해를 당하면요, 좀 어려움을 당하면 가짜 성도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딱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요, 이 땅바닥이 뭘로 되어 있냐면 석회석이 많아가지고 뭘 심으면은 뿌리가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네 가지 밭을 말씀했죠. 첫 번째 뭐였습니까? 길가밭. 두 번째 돌짝밭. 세 번째 가시덤불.
네 번째 옥토밭이잖아요. 돌짝밭은 말씀이 떨어지긴 했는데 뿌리가 약해요. 왜 그렇습니까? 흙이 없어서 말씀이 부족해서 조금 자라다가 바람이 불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처럼 뿌리가 없는 신앙은 핍박의 바람이 오면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리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어요. 토마스 왓슨이라는 설교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짜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 감람산까지는 갈 수 있지만 갈보리산까지는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어디든 갈 수 있는 믿음의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으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우리 함께할 때 끝까지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능력과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성도의 박해로 한 두 번째 이유는 거룩한 성품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을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했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고 고난을 통해서 강건해지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자아가 부스러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성도는 이 고난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다니엘 12장 10절에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그랬습니다. 연단을 받으면요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이 다 풀려나가고 녹여지는 겁니다. 금이 14K, 18K, 24K가 있잖아요. 24K는 불 속에 24번을 들어갔다 나오면 99.999%의 순도의 그런 점검이 됩니다. 순금이 됩니다. 로마서 5장 3, 4절에 우리가 혼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혼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안미로다. 성령 받은 성도가 혼란을 당할 때는 성령님이 힘을 주셔서 위로하시고 그런 모든 혼란 속에 인내하고 연단받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소망이 그 안에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거제 몽돌 해수욕장 제가 봤거든요. 시냇가에서 돌을 치워버리면 시냇가는 노래를 안 는답니다. 돌이 있어야 노래를 하는 거야. 돌 없으면 그냥 쭉 빠지면 그냥 물이 흘러요. 근데 해수욕장에도 이 돌이 많잖아요. 그럼 돌과 부딪히는 소리가 음악과 같아요. 때때로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은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찬양을 만드는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 성도의 아름다운 성품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을 즐거워하라.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 자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천국의 영광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우리 어린 학생들은 좀 이해가 좀 나이 제 또래쯤 되면은 이해하죠. 먹고 살만하면은 죄를 지으려고 해요. 쾌락을 따라가야 됩니다. 사람은 고난을 당해 사람이 되고 고난이 사람을 만들고 고난이 성도를 만드는 줄 믿습니다. 고물상에 있는 그 고철들 아주 녹슬고 부스러지고 아무 짝에 쓸모없는 것이 모여서 어디로 가냐면 포항예철로 가거든요. 가서 영광에 녹이면 녹은 싹 없어져 버리고 새 철로 만들어서 나중에 철판과 이런 철근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쓸 수 있는 죄가 없는 녹이 없는 그런 철로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박해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기쁘지 않은데 즐거워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고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런 일을 당하면 당연히 성령 안에서 기쁨이 그 안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급이 크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던 집에 있던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 안에 이루어지면 예수님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얘기하면 성령이 충만합니다. 예수님 얘기하면 성령 충만해서 그 안에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 시대에 우리가 아는 모든 선지자 모세,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은요 한결같이 박해를 받았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증언하다 박해를 받고 신약의 사도들은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곧 증인은 박해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해 역사를 한번 잠깐 돌아보려고 합니다. 역사상 참으로 혹독했던 핍박의 시기는 기독교가 공인된 콘스탄틴 그 황제가 313년부터 그 핍박이 멈추기 시작했는데 국교로 지정된 324년쯤 됐는데요. 약 200년 동안 10여 차례 무시무시한 박해를 받았어요.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지하에 땅굴을 파고 카타콤을 만들고 그곳에 살다 그곳에 무덤을 만들고 죽었습니다. 그들이 당한 그 핍박의 고난은 상상을 할 수 없어요. 십자가에 매달아 놔도 숨을 쉴 수 없이 죽겠는데 매달아 놓고 몽둥이로 팔과 다리를 때려서 뼈를 부러뜨렸답니다. 그리고 상처가 난 곳에 식초와 소금을 뿌렸고 성도들을 역청으로 돌돌 말아서 역청은 뭡니까? 오늘날 보면은 콜탈이죠. 그것을 사람을 돌돌 말아서 산채로 불을 붙여서 가로등처럼 매달아 놨다고 해요. 야생동물의 가죽을 씌워서 맹수에게 사자와 이런 것을 던지기도 했고 바늘 온 놈을 찌르고 긁기도 하고 십복을 걷게 닮은 노접시를 그들의 이런 약한 피부에 붙이기도 하고 사람들의 등에다가 불에 녹인 납을 붓기도 하고 눈을 빼기도 하고 몸의 일부분을 잘라서 그것을 불에 눈앞에서 붓기도 하고 고통을 길게 하기 위해서 손과 발을 태우면서 온 몸에는 찬물을 끼얹기도 하고 마차 바퀴 사이에 묶어서 사지를 찢어서 죽이는 일들 말들이 사방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면 사람이 육시가 되는 거예요. 찢어져요. 머리는 머리대로 손은 대로 몸통은 몸처럼 6조각이 됩니다. 그런 고통을 당해서도 그들은 끝까지 승리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피로 태어나고 초대교회 성도의 피로 자라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어서 우리는 이걸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도 그런 핍박은 아니지만 핍박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순교자들이 마지막 그 순간을 이길 수 있었던 걸 보면요.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게 되는데 그때 영이 열려가지고 하늘 보좌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평강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의 그 진노로 말미암아 펄펄 끓는 그 붉은 불을 7배나 더한 데다가 집어 던졌더니 셋을 집어넣었더니 4명이 돌아다니고 있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눈을 봤더니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같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어요. 꺼내봤더니 이 묶었던 밧줄은 다 타버렸는데 머리털 하나 상한 곳이었고 불냄새도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우리를 던져도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하지 아니했을지라도 우리는 신상에 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울 필요 없어요. 어떤 문제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박해를 받는 자가 있는 복은 뭡니까? 첫째는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천국은 먼저 내 심령 천국, 살아있는 내 삶 속의 천국을 누리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고통이 끝나는 대로 곧바로 영원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보너스가 있는데 상급이 큽니다. 너희 상이 크다. 예수님을 믿고요, 여러분 충성을 하고서 그 충성함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를 위로할 때 하나님 주시는 그런 위로를 한번 받아보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요. 말을 할 수 없어요. 그 위로를. 하나님 함께하면 세상에 겁나는 게 없어요.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팔복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첫 번째 천국은 내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천국은 내 심령의 천국과 영원 천국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우리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그 상태, 이것을 이루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내 육체나 우리의 물질이나 내 모든 환경은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안에 심령 천국을 이루시고 영원 천국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신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를 화평의 사자로 보내셨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 받고 성령 받은 자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중생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없어요. 성경의 지상명령, 땅 지자가 아니라 가장 귀한 큰 명령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그 예수님을 믿도록 그래서 천국을 확장시키고 이 세상 안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굿뉴스를 보내서 그들로 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러려고 하면 박해는 필수적인 그런 사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도 최고의 복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가 최고의 복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근데 천국에서 최고의 큰 상급은 뭐냐면 하나님 보좌에 제일 가까운 사람. 그렇잖아요. 대통령도 지금 용산에 계시는데 대통령 제일 가까운 사람이 어떻게 보면 파워가 제일 세요. 그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역사합니다. 영원 천국은 하늘 천국에 지금 몇 분질의 영광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영광은 가히 상상할 수가 없고 천국은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기뻐하는 그 기쁨에 천배 만배로 그리고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축복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언제 가장 기쁘시게 하느냐. 이 땅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낼 때, 구원을 이룰 때, 선교할 때, 전도할 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뒷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팔복은 제자들이 걸어야 할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제자의 길이란 확실히 좁은 길이고 그 길은 때때로 고통을 안겨주는 길이지만 승리의 길이고 천국을 얻는 길인 줄 믿습니다. 광야 후에 가나안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고 밤이 지나야 아침이 옵니다. 겨울 뒤에 봄이 옵니다. 핍박이 같이 받기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 믿는데 혹시 교회에서나 우리 사회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두려울 필요 없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신원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박해도 받으리라 고백하시고 말씀대로 살고 주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먹고 마시고 이 세상에서 육적인 것만 위해서 살아왔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입을 열어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증거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있는 증인 되도록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 되어서 우리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영원 천국을 누리며 상급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